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많고 부족한 죄인들을 다 용납하시고 또 속량하시며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시며 근심과 걱정이 항상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건만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밝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자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건만 주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오늘도 찬송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은 믿음을 지켜 살게도 하시고 홍해가 심하고 황사가 있고 그리고 모든 우리의 정시기를 엄습하는 사건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건만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치며 밝은 마음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의 음성을 있으며 우리의 이성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바로 이해하고 은혜 안에서 이해하고 서서 깨닫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성이 주의 사랑과 그 은혜로 충만케 하사 사랑받는 자의 속에 살고 미래를 약속받은 충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한 건강한 몸도 주어서 하나님의 일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어디서나 해야 할 일을 다 할 수 있고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다른 사람이 할 일도 내가 하면서 섬기며 살고 섬기는 기쁨에 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한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여,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되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앞에서 뒤에서 국내에서 국외에서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업을 할 때도 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생각을 할 때에도 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뚜렷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다 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한 주간을 당해서 더욱더 주께 가까이 가며 주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돌보아 주소서. 정치적 이념이 표류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는 폭력과 데모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러한 방법이 문제의 해결이 아님을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서로 대화하며 의논하며 양보하며 그리고 일치와 화해를 찾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화평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정직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언제나 지명해 주시고 하나님 또 하시는 사람을 세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에 대해 서로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온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가난한 곳 통해서 건져주실 분들아
우리에게 맡겨진 고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잘 양육해 싸우니 앞으로도 잘 경영할 수 있게 계속해서 베푸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바라며 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같이 계시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병원을 짓는 일이나 그리고 대학을 짓는 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엄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이제는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 멀지 않아 우리 기공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앞두고 우리의 생각과 뜻이 온전히 거기에 모이고 열심히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서 하시는 뜻을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격동케 하시고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리하여 복음의 문을 열 수도 있고 전쟁을 막을 수도 있고 2천만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 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그들에게 섭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정히 거룩히 준비하고 내가 위하여 기도하던 사람들, 내가 전도한 사람을 인도하고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종려 주의를 당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승리가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위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8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로 13절까지만 오늘 아침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로 13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 시험을 구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하가 예수께 마음을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내가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시 배를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 교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했다는 이야기와 또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구하는 표적을 허락지 않았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하는 이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교인은 종교 전문가입니다. 종교 생활 거기에 생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남보다 더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이름이 바리새입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바리사이오스라는 말은 남과 구별한다. 남과 구별해서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깨끗하게 율법을 지켜간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예언을 따라서 반드시 오리라고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는 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들의 양심도 말하고 저들이 이미 있는 표적을 통해서 충분히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메시아로 오셨다 하는 것이 믿어집니다. 성령으로 감동하면서 믿어지지만은 그들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느냐면 예수님께 보좌를 내드리면 자기가 보좌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정말로 저분이 메시아라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잘못된 위선적인 모든 행위는 다 청산해야 됩니다. 내 보좌를 내놓기 위하여 예수님의 보좌를 흔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지금 분명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억지로 거절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됩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이성으로 하여금 판단해서 그걸 이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판단 뒤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지식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의 유명한 지식론에 있습니다. 과학적 지식의 기초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알아지질 않습니다. 도대체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으려고 하면서도 안 믿습니다. 안 믿으려고 해도 또 완전히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묘한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는 자꾸만 예수님께 와서 괴롭힙니다. 하늘로 오는 표적이 뭡니까? 표적이 무슨 소리냐 하면 단적으로 말하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이 뭡니까? 당신이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라고 하는 그가 뭡니까? 그걸 대라는 거예요. 증거가 뭡니까? 메시아의 증거가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가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는 그건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표적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찾아와서 말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추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왔다 간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표적을 보고 갔습니다. 다음 사람 또 와서 또 물어봅니다. 다음 사람 또 와서 또 물어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고 사건으로 전해집니다. 혹은 어떤 물건으로 전해집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사건은 몸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표적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Blood of sign입니다. 이 표적을 보는 시각이 없어요. 표적을 볼 수 있는 믿어요. 표적을 알아볼 수 있는 지각이 없어요. 그러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사물을 보는 데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 조건입니다. 하나는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감고는 못 봅니다. 내 눈을 떠야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세계가 있어도 내 감고는 볼 수가 없어요. 내 눈을 떠야만 되고요. 또 눈을 떴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걸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라도 우리 이 전등불이 나가면서 깜깜해지면 아무도 못 봅니다. 우리 멀쩡하게 다 눈 뜨고 있지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적당한 빛이 있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빛이 너무 밝아도 못 봅니다. 너무 어두워도 못 봅니다. 참 적당하게 이렇게 돼서 또 우리 눈에 조리개가 있어서 딱 조려가지고 적당하게 빛을 받아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빛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감이 있어야 돼요. 영감이, 이것을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조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조명이 있어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끝에서 밝은 마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표적을 못 보는 거죠. 그래, 이미 있는 표적은 못 보고 새로운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병을 고쳤습니까? 문둥병자를 고치고 시각장애자의 눈을 뜨게 하고 또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사건이 줄줄이 이어지는데
아니, 그렇게 했을 것도 없어요. 한번 가보면 되잖아요. 주님과 하루만 같이 지내면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병자를 돌보고 계시고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조용하게 예수님 앞에 와서 하루만이라도 같이 하면은 표적을 넉넉히 깨닫고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안 하고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면서 많은 일행을 거느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1대1로 딱 만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뭡니까? 보여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 이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입니까? 이런 마음에다 대고 뭘 또 가르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완악한 사람 뭘 가르쳐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표적을 보일 필요가 없다 하고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가버렸어요. 표적은 세 단계를 거칩니다. 같은 사건이지만은 이 역사적 사건도 있고 몸에 나타난 사건도 있고 이 기적이도 있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첫째는 테라스라고 하는 표적이에요. 이건 놀랍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 거기까지. 두 번째는 권능이다.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나타났다.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런 이해해 옵시다. 그런데 그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비입니다. 같은 사건을 표적으로 이해합니다. 그건 무슨 소린가 하니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 속에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무궁무진한 말씀이 있어요. 이 표적은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표적이에요. 모든 예수님이 하신 이적은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거 항상 이해해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렸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병을 고쳤던 어떤 병이라도 그 고침받은 그에는 이 고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고침받은 자가 얼마나 은혜를 입었느냐가 아니라 고치신 분이 누구냐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있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저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따라가서 물어보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새로운 표적만 구하고 있어요. 오늘도 새로운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미 있는 표적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바로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크고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성의가 없어요. 그리고는 새로운 걸 구합니다. 이미 주신 말씀은 안 듣고 새 말씀만 구합니다. 이미 주신 말씀은 깨닫지 않고 그리고 새로운 말씀만 찾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축복으로 말해도 그래요. 이미 축복이 크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깊이 생각하면 넘치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삽니다. 감사하지요.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것은 감사하고 새 것만 달랍니다. 그것도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그래서 손바닥을 딱 펴고 여기다가 놔도 여기다가. 저기는 안 돼요. 여기다가. 여기 복을 딱 놔달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데 이제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준다고 해서 될까요? 그 마음이 열릴까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 교인이 새로운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이미 주신 표적이 많아요. 얼마든지 많아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와서 조용히 함께 하면 하루만 같이 있으면 수많은 표적을 보시고 며칠만 같이 지내면 감격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한 그 협소하고 아주 완악한 그 마음, 그 표준에 따라서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한 생각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안 그래요? 이미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간접 계시를 직접 계시로 소화해야 됩니다. 먼 옛날에 있었던 일을 오늘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그 기가 막힌 그런 절절한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을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여기에 한 사람의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병 낫는 걸 보았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죽었다가 산 것처럼 그 경험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받아들일 줄 모를 때 결국은 내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끔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다, 저런 경험을 했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 간증하죠.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게 내가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거든. 그러면 그게 경험은 그분이 하고 은혜는 내가 얻은 거예요. 알맹이는 내가 얻은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나 자신이 경험하고도, 내가 자신이 표적을 경험하고도 표적을 느고 감격한 그 감격이 오래가지를 못한다. 그게 문제라고요. 자, 우리가 어떤 데 보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그래요. 내가 건강하기만 되면은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 나가보고 죽으면 한이 없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건강하면 본인이 말해요. 하루도 새벽 기도에 나갈 겁니다. 그래요. 그러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건강도 하게 되고 또 은혜 생활을 잘 하게 될 겁니다. 하고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몇 번 나왔어요. 그리고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보니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 다시 병원으로 가야지. 안 그래요? 다시 가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야 돼. 이게 바로 새로운 표적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감격했어요. 깨달았어요. 간증했어요. 그래 놓고 잊어버렸어요.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그것 말고 다른 거.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표적을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표를 보기만 해도 됩니다. 꼭 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걸 보고 나는 깨달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보고 내가 감격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경험처럼 받아 그것이 내게 주신 표적이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경험을 하고 수많은 죽을 고생을 하고 죽을 뻔 살 뻔 하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은 둔해서 깨달음과 감격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 때문에 말씀은 그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부디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가 표적이요, 사건이 표적이요,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의 생이 다 표적이에요. 그 속에 심오한 말씀이 있어요. 무궁무진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언젠가 한번 설교하면서 어떤 영화 본 얘기를 했는데, 그 영화 중에 이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영화를 본 사람이 나 그거 못 봤는데, 그 말을 못 들었는데 그랬대요. 다시 가보았대요. 다시 가보았더니 그 말이 그 속에 있더래요. 똑같은 영화를 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 깨달음이 없어요.
그저 별로 중요 지나가는 거 그저 한 장면, 두 장면 눈에 보이고는 그만이에요. 그 속에 있는 뜻을 알아야지. 그 속에 있는 엄청난 말씀이 있거든요. 그 속에 메시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 대사 하나 속에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것은 영화 보러 가서 코 골고 자는 사람이에요. 그까지도 괜찮아요. 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잘 봤다 하는 사람이에요. 거긴 뭘 봤어? 그게, 그 돈 내고 그게 공부하러 간 건데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그 수십억을 들이면서 그 하나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예요. 그 만드는 사람들 참 고생 많이 합니다. 그 작품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 그 얼마나 받는 일이에요. 작품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작품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 표적은 표적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적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깜짝 놀라도 소용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도 소용없어요. 그 뜻을 모른다면요. 그런 거로 표적을 구하는 사람, 이미 주신 표적을 부정하고 새 표적을 구하고 많은 사람의 표적을 보면서도 또 다른 표적, 또 희한한 표적, 화끈한 표적, 번쩍하는 천지개벽 같은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좀 굉장한 표적, 이걸 구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말씀은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슬픈 얘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그 나라 오셨어요. 표적을 통해서 저들에게 말씀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는 표적이 필요가 없어요. 더 표적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오늘도 이러한 바리새 같은 사람, 바리새 같은 이런 마음의 사람이 있어요.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몰라요. 아니 죽어도 몰라요. 그런 거로 진정한 회개가 있고 영혼이 중생할 때만이 영의 눈을 떠서 영의 귀를 열어서 밝게 볼 수 있고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깨달음이 이어질 때 그 영혼은 날마다 이렇게 향상하고 성숙하고 온전해지는 것이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